2권 1강 영성이란, 자, 우리가 지금 말씀 중심의 한계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교회 출석을 안 해서 그런가?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봐요. 그게 말씀 중심 한계라. 그러니까 말씀 중심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을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만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강단에서 말씀 수업, 뭐 성경 공부, 바이블 스타디라면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성경을 보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크게 보면 구약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 가르친 것,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 이걸 보통 말씀 중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크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이것 전부 다 뭐라고요? 말씀 중심이다. 근데 오늘까지 계속 우리 말씀 중심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과 생명된 말씀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느냐? 생명에 관한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스피리추얼, 영성이라고 말하면 스피리추얼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삶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시다 말하지만은 또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하신 말씀 또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강단에서 수차 전하면서도 역사하시는 실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 무슨 아닙니까? 살아계시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표적이 없냐? 없는 이유가 뭐냐?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기적 종료설, 이적 종료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한계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한계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괴리다. 그게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사역,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근래 들어서 한 20-30년 근간에 뭐 치유사역, 심리상담, 내적 치유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역시 또 미미합니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일정 부분에 치유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따라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참 30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교형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종교형. 종교형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랑이 저는 여러분 자유를 다 드리잖아요. 제가 이 생명에 관한 말씀과 생명이 되는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목을 해요. 어디가 들어보라 그 얘기예요. 어디가 들어보라. 진실에 어느 게 다 들어보세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 뭐며 생명이 되는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얘기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증거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영토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머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지식이 제한하고 있는 거지. 종교형이 제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단은 계속 그 교단만 가야 돼. 이렇게 딴 데 교단 가면 이상하다 생각한다니까. 고신적도 고신책에만 계속 있어봤지 딴 데가 많이 있어봤거든. 고신책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통합책이라는 교단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순복음 교단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감리교 교단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성결교 교단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도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둘이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라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 된 교회인데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옳고 그렇고 네 교파 내 교파 왜 많습니까? 그게 우리는 제가 어쩌도 소속한 교단이 있지만 그걸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카테고리 딱 박혀서 가지고 옳고 그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옳아. 목사님들이 자기 말 전할 말씀 옳지 않다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 누구 물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느 누구들 목회하는 교회가 물어보면 이게 맞다 그럽니다. 전부 다. 나도 이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 돼요? 근데 방목을 못하는 이게 문제라니까. 저는 방목 이런 딴 데 들어보세요. 자신 있으면 들어보시라니까요. 나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왜 한계가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단독 목회를 잘합시다. 옆 사람에게 단독 목회를 잘합시다. 목회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지 왜 우리 보고 단독 목회하라 그럽니까? 참 또 이상한 용어를 안 쓰죠. 처음 배웠죠. 그죠? 단독 목회 처음 들었죠. 그죠? 지금 뭔 소리야 도대체가. 정말 하자면 따라합시다. 내 심령 성전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해주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를 자꾸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이 은사자를 찾아가자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아이고 왜 이리 불안하노. 가서 내가 또 물어보고 돈 한 푼 내고 샬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 이러다가 또 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다. 아이고 좋아라. 그래 해보세요. 좋아지는가. 가면 나이가 탁 묶이면 또 꼼짝 못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매이면 그게 딱 거의 다 무당입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무당도 잘 알아맞힙니다. 오히려 은사자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무당들이 많거든. 교회 안에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라거나 예언의 은사라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봐 그런 말이 거짓말인지. 이 은사다 저 은사다 아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를 기도받아 왔거든. 물어보세요. 이거 샬라 하나님 이래 말. 이거 이 말합니다. 저 말하고 저도 저 말하고 저 말하고 다 틀리게 말을 하거든. 그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중심의 한계라는 거, 은사 중심의 한계라는 걸 잘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치유사역의 한계는 또 뭐냐? 우리가 계속 2, 3년 동안 이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내적 치유를 해왔는데 여기서 자, 상한 감정과 상처는 자, 감정, 어떤 필링, 감정, 그리고 이미지, 그림, 그리고 이야기. 내 속에 상한 감정과 상처가 있다 말한다면 눈을 감아도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겠어요? 감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요? 내가 감정이 상했던 그 장면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처받았던 그 장면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에 관련된 스토리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없어요? 나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친구 늘 말하지만 우리 친구 집에 딱 요맘때네 그러고 보니까 딱 7월달이니까 좀 지났다마는 8월달이죠. 딱 7월달에 복수학받아 수박 따먹으러 갔다가 재펴가지고 막 죽을 뻔했다 아닙니까? 가갖고 막. 지금도 딱 눈만 감으면 막 그 친구 아버지가 딱 기억나, 뭐냐. 친구 아버지, 친구 삼촌, 막.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막. 응? 근데 막. 호석이 깼을까? 그래서 목소리 다 기억 다 난다, 지금도 막. 딱 이라고 온 동네를 이래.
이놈의 새끼는 형무소에 소년원에 집어쳐넣어야 된다네. 아이고 참. 근데 그 친구가 어저께 우리 집 옆에 살더라고 보니까. 현주 그거 살더라니까. 놀랬다. 그런 그림 이미지 눈 감아도 그 스토리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또 그런 또 그 어떤 그 그림, 그 장면 다 기억하죠, 그죠? 그런 감정 다 기억하죠, 그죠?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치유받아 보려고 가정사역, 심리상담, 내적치유, 가계치유, 뭐 성령치유 등등등 이런 개념.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이십니까? 가정사역, 심리상담, 여기에 내적치유, 성령치유, 가계치유, 영성치유 비교를 해놓는데 보세요. 자, 특성과 사역은 이쪽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은 밑에 이쪽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 가정사역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내 아내와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사람들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는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옆에서 물어봐야 돼. 그게 정답이래. 자, 행복하시옵니까? 이러다 보세요. 그럼 뭡니까? 무언가가 지금 빨간불이 왔다는 거예요. 적신이 왔다는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라면 해야지. 나한테 어디다 가보세요. 그런데 부부 하나님 가정사이거든요. 영역은 혼과 유경력을 다루는 거예요. 특징은 뭡니까? 부부 상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남편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내 아내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문제 처리, 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정사의 영적 문제 처리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 뭡니까? 핵심 감정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연관성, 이 가정사 구원의 연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과 연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뭡니까?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영혼을 돌보자, 케어해 주자는 거예요. 내담자, 상처 입은 자가 상담을 하고 왔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좀 보듬어 주겠다는 그 얘기죠. 사실 알고 보면 가깝죠. 핵심 주제는 그예요. 영역은 이 혼과 육의 영역이에요. 특징은 뭡니까? 자, 심리 상담에 3대 요소가 있네. 따라합시다. 경청, 공감, 그다음에 케어,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청, 일단은 들어달라는 그 얘기예요. 따라서 내 속에 지금까지 말 못한 상처가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딱 감정이 올라와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담자가 상담 왔으니까 상담자는 그걸 막 털어놓을 수 있도록 다 들어주라는 얘기야. 옆 사람에게 자, 경청합시다. 근데 경청하는 게 있다. 이것도 이 사람이 안 죽으면 경청 못하면 하다가 지가 쓰이라고 올라옵니다. 하다가.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상한 감정과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자, 제가 그 참외 따먹었다가 따먹지도 못하고 이 소년을 들어갈 뻔한 이거, 3시간 반 동안, 그 4시간 정도를 막 그냥 일하고 막 끌려다니면서 또 그 개목줄에 또 끌려다니는 것처럼, 동네를 막 끌고 다니는, 저를 끌고 다니는 게라.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꽃이다, 이놈의 새끼 그냥. 집에서 들어와버려, 우리 어머니는 또. 그런데 우리 고모님은 거기서 보소 우리 아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거 놓고 좀 얘기하소. 나는 우리 엄마보다 우리 고모가 더 좋아. 그래서 무슨 말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감을 해주라고 해요. 따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요. 정말 분노가 많이 일어났겠네요. 일어나자마자 내가 막 지금 막 들썩들썩 해버리고 싶습니다. 막 이래 오른다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그걸 잘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 상담의 3대 요소예요. 자, 눈을 뜨세요.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심리 상담에서 영적 문제가 처리되겠습니까?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어저께 어떤 우리 여기에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목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
자, 제가 읽어보세요. 이분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강아지하고 솔타에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애를 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전 치유사역을 35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의 솔타인은 영적 존재인 인간을 짐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인격권을 부여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개에게 뭘 부여한다고요?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존다는 거는 영이 죽었거나 뭐 수가 있습니다. 기서방이 왔거나 수가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짐승은 한 인격체고 가족입니다. 인간에게 받지 못하고 표현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짐승에게 받으려고 하죠. 그러기에 짐승과의 솔타인은 귀신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드 글로리아. 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다른 한 분이 또 첨언을 드리면, 거기다가 첨언을 드리면 솔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외로움, 두려움, 사랑, 인정, 존중 등의 결핍의 욕구에 의해 결속이 됩니다. 즉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로 짐승을 통해 혼의 결속이 되는 것인데, 이 상처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뭐라 했냐? 아, 그렇군요. 제가 작년에 상담학 4년을 배우는 동안에도 이러한 내용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선배 목사님 두 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분이 숭실대학교 상담학과를 지금 졸업한 거예요. 근데 이거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 숭실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상담 심리를 숭실에서 4년 동안 배웠지만 기독교와 연계된 이론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진행하는 기독교 상담이 뒤늦게 세워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개척 분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첨단 달리고 있잖아 지금. 우리 미션 고람대원은 이미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상담학 이론은 기독교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진 않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숭실대학교 지금 기독교 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써서 보냈어요. 심리적인 요인, 그 배우는 전부 영적인 문제라 여겨집니다. 미국 심리상담학께서도 이젠 내담자들을 심리상담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량은 6 내지 7%라고 하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지혜와 영성으로라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제가 박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뭐냐, 네, 그러한 단계에 미치도록 영향력을 주는 상담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성도 몰랐습니다. 결국 영성으로 겸비한 목회자의 역할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적 상담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역동적인 영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깊이 있는 성경적 성찰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인본적 상담학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이분이 뭐라 그랬냐? 그래서 이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예쁜 짓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칭찬으로 결코 내적 스트레스를 감추고 있는 누가 알겠는지. 저는 죽기 사역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제가 미국 웨이스 기독대학교에 박사 논문을 했을 때 논문 제목이 성경적인 치유사역, 사후임상적 통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속에 영적 유전자, 세포학, 뇌의학, 통합의학을 참고하여 저의 35년 죽기 사역의 임상을 더했죠. 이렇게 보냈어요. 이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 경청 공감 케어 심리 상담의 3대 요소가 가지고 영적 문제가 처리가 불가능하다. 문제점 뭡니까? 핵심 감정 처리가 불가능하죠. 구원 연관성이 없습니다. 요 두 영역에는 구원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구원의 연관성, 내적 치유에서 구원의 연관성은 일부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실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 부르는 내적 치유는요, 어떤 거냐면 보십시오. 상한 감정과 상처 치유가 핵심 주제입니다. 영역은 혼과 육의 영역이에요. 특징은 뭡니까?
그 상한 감정과 상처에 직면을 시킨다. 직면. 저도 그 상처를 받아봤는데 그게 직면. 자, 우리 주사님 그 상처받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습니까? 작습니까? 허이구야. 그럼 거기에 직면함 해보셔야 돼요. 직면하면 그 슬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이렇게 되겠죠. 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직면을 시켜서 그 사건과 환경과 사건과 대상에 직면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감정을 치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입니다. 근데 영적 문제, 근본 치료가 불가능해요. 왜? 문제점은 영적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법. 그러니까 내적 치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난타를 하면서 하는 그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괴로우면 뭡니까? 야! 막 이렇게 뭐 샤우팅을 해서 하는 기법도 있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기법도 있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18번이 뭐예요, 혹시나? 노래방에 18번.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 까먹었습니까? 네? 그래요? 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잊을 수 없는 영이? 잊을 수 없는 영이란단 말. 그래, 저는 제 시절에, 우리 시절에 항상 많이 유행되었던, 우리 최고 사람 저희쯤 되면 딱 나옵니다, 엄마.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제 시절에 제가 흥우적이 좀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 표현을 못했지. 나는 김정호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33살 때 죽었다는 김정호. 내가 늘 말하잖아요. 김정호는 자기가 작곡을 다 해 노래를 불렀잖아요. 자기를 작은 새라 표현한 거야. 작은 새. 하마리 작은 새, 깃들고 싶은 작은 새. 머나먼 남쪽. 자기는 폐병을 앓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남쪽. 그 노래도 내가 그거 알았나? 내가 몰라. 그 귀한 그런 사회의 단계는 나 몰랐잖아. 그저 그 가사가 좋고 노래만 좋아졌어. 제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 노래 부르니까, 어머! 음대 나온 사람, 어머! 원장님 노래 잘하시네요! 그래. 고요한 밤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잘하지, 그죠? 얼마 잘하는 말. 공연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그런데 직면해서,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울어서 풀어내는 거예요. 울어서 풀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함으로써 풀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런 운동이라거나, 낚시라거나, 등산이라거나 이런 걸 하면서 풀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글 안 되면 탁 글을 써서 풀어내고, 또 한 건 탁 차를 마시면서 풀어내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면. 자, 그런데 뭐 근본 처리가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왜? 그러다가 막, 어떤 사람은, 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게 묶어둬요, 저게. 저게 묶어둬요, 저게. 목사님, 처리를 해봤나, 근데? 해봤어야 알지. 영적 전쟁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 목사를 다 오시오. 우리 교육자 다 모이, 교육자 집합! 실제 전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집합! 그게 어쩌면 좋겠나, 이거?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문제 발생되면 그걸 목사가 처리해야 돼요? 누가 처리해야 돼요, 그거? 자신이 처리해야 돼요? 목사가 처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 발생이 되면? 네? 일단은 목사가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문제였다 그러면 제가 처리하자. 내가 열심히 하는 이 더러운 시간 나와라 그랬어. 나와! 제가 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제가 되니까 오잖아. 제가 되니까 막 방이 터지잖아, 이렇게. 너 방을 시켰나고 뭐 하다 보면 터졌고, 그걸 어쩌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아이, 저 조그마한 꼬마이 저래도 1시간 반 동안에 쥐로 쏠라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따라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아이들 기도 안 될 테겠나. 자, 그래서 뭡니까? 일거리가 더 잘 보이네. 그러니까 내적 이게 영적 존재가 돼도 되니까 이걸 처리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연관성 그래서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왜 일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왜? 이건 내적 치유라 보는 이거는 예수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행합니다. 지금 이거 케이블 방송에 얼마든지 행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행합니다. 네? 마음 치유하던 곳곳에 저것도 억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말하는 뭡니까 신천지도 또 내지는 또 뭡니까 저거 학교에서 하는 거 뭡니까 그거 있다 이까 그것도 막 정합니다 막. 국가에 교육청 시켜가지고 각 학교에서 다 하잖아 그거. 그죠? 뭐라 그러노 그거. 그래도 저 하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서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에. 따라, 내적 치유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원과의 연관성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적 존재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뭔가 쫓아내자는 거예요, 갖다가. 이 영과 혼과 육 전형에 다 다루는 거예요. 이 가계력을 조사를 해보죠. 근데 영적은 근본 처리가 불가능해. 축사는 했는데 왜 근본 처리가 불가능하느냐? 재침투를 하게 된단 말이지. 재침투를 하니까 이 재침투 원인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가계 추영력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축사를 오래 해봤잖아요, 이거는. 그게 일부러 하는데, 근데 구원의 연관성이 여기도 구원의 연관성 없습니다. 일부러 가능하겠죠, 여기도.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뭔 소리 하냐? 자, 성령 치유 나왔습니다. 이 핵심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뭡니까? 특징은 뭡니까? 성령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따라 다 내 탓이다. 이 얘기. 그래서 근본 처리가 불가능. 이게 영성 영역의 이 특징의 영성 영역의 치유 원리를 이 두 가지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성령 나타나면 된다 생각했죠. 이 성령 치유에서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근본 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은사자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내담자가 성령으로 말은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성령 역사합니까? 무조건 교회 역사합니까? 천만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측에서도 근본 처리가 불가능. 왜? 영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영분별이 안 되면 저게 귀신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가 구분이 안 돼요. 양신 역사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구원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성령 치유는 일부는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영성 치유, 이거는 핵심 주제가 뭐냐?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은 영과 혼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특징은 뭡니까? 영성 영역의 우리 네 종류의 영성 영역 있죠, 그죠?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 영역. 첫째는 환경, 두 번째 뭐요? 대인관계, 세 번째 물질관계, 네 번째 건강관계. 여기서 6가지 영성 실천 원리, 치유 원리 뭐라고요? 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네 영역에. 그 다음 직면하면 뭐라고요? 수용. 그 다음 뭐요? 침묵. 그 다음에 뭐요? 영분별. 그 다음 또 뭐요? 옛구습. 그 다음 뭐요? 영적 경계사 설정. 이런 뚜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성치유에서는. 자, 영적 특징을 했고, 영적 문제 처리 의무, 이 근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자신있게 제가 얘기하는, 이걸 내가 박사 논문 낸 거잖아, 이게. 자, 그 다음 뭡니까? 문제점 뭐예요? 근데 문제점 뭐예요? 전부 다 직면을 당하다 보니까, 강력한 직면을 당하다 보니까, 오는 고통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어떤 직면의 고통이 와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제가 지금 계속 해보니까 제가 다 실패를 해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논문을 쓰면 통계를 내보니까 약 한 80%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생짜배기라도 우리 교회 나오면 80%는 하나님의 살해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잡혀도 상관없어요. 오면 80% 경험합니다. 오면 그냥.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참 너무 깝깝하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기능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 당연히 이겨야지. 그 이기는 원리를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스스로 할 수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 보니까 한 50%좀 결실을 맺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을 해갖고 50% 결실은요, 내가 지금 몇 년 지나보고 이제 수년을 지나보고 지금 결실을 지금 통계를 해보니까 50%는 결실이 되더라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뭐든 알파 코스 셀 막 해봐야 50% 속에 올라오는 가격이에요. 안 옵니다. 생자배기가. 그러니까 50%는 결실이 맺혀지더라고. 보니까 50% 속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직면, 그러니까 어떤 직면을 당해도 고통이 와도 당당히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수치를 이기셔야 돼. 고통을 이기셔야 돼. 아픔을 이기셔야 돼. 그 고통을 이겨야만이 그 다음에 평온이 펼쳐진다니까.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구원의 연관성,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옛사람과 자아를 처참하게 죽이고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정원이 적절해야 된다니까. 박살을 내야 된다니까. 입만 갖고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영성이란 뭐냐? 말씀 영역, 영성이란 것은 말씀 영역의 역할, 자, 변화의 근본적 방향 제시는 말씀 영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원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중심, 이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게 뭐 상담 우리 보면 기도합시다. 간단해 안 간단해요? 기도만 하면 간단하잖아. 다 목사님 기도는 안 되던데요. 작정들 좀 해보세요. 안 되던데요. 회개 기도는 안 해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해봤는데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 뭐. 또 기도해봅시다. 무조건만 기도하란다. 기도를 안 해서 뭐 10년 20년 기도했나 그럼 지금까지. 에? 새벽 기도를 1년이나 하나 돼. 철학 기도를 1년이나 하나 이 말이요. 왜 안 되냐고. 눈 뜨세요. 자, 깨워야 돼. 뒤로 깨워. 그래, 치유사의 한계 뭡니까? 근본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영역에서도 근본 원인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원인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치유사에서도 뭡니까? 이 넷째 치유 말하는 거예요. 각종 치유. 근본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영성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네. 미국의 심리 상담학계에서도 이제는 그러면 치유와 영성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안 다랬잖아요, 이미. 그러면 영성 영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성인데 스피리추얼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이냐, 아니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이 영역이냐. 미션 코라운드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리티. 발음도 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래, 눈 감지 마요. 눈 감지 마. 눈 감으면 안 돼. 감지 마. 자, 그래서 캐톨릭 영성신학자인 조르다 오먼은 넓은 의미로서의 영성은 한 사람의 행동이 유래된 태도, 정신의 바탕, 되는 어떤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의미하기에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기독교는 물론 선,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 영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모든 영성은 어떤 종교 영역을 막론하고 다 쓸 수 있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졸다 오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홈스라는 분은 이분은 영성이란 인간의 관계성 형성 능력이며 관계성을 향한 우리의 개방성이며 전인을 포함한 우주적 인간 능력이다. 이제 이 학자도 이렇게 영성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꼭 우리 기독교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 해서 그러면 다 영성한다 해서 그러면 다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는 절대 불변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영성.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영생이라면, 자,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상태를 초월한 감각적, 감성적, 이성적 상태 혹은 그 상태의 인지 혹은 인식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자, 그럼 이방의 영생은 뭘 찾고자 한다? 참 자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의 영생은 마음은 비우나 참 자아,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마음을 비울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라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이라는 말, 이 말이에요. 비우보니까 남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온 천하에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 우리는 마음을 비울수록 뭐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약에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면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러면 죄인이요. 목사님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내가 죄가 안에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울사도 로마 7장 뭐라 그랬어?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잘 모르겠어요. 자, 마음을 비울수록 뭐 침투 통로? 악한 영들의 침투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라고요? 끝에는 뭡니까? 흠으로 끝나거나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산에서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뭐가 들어와요? 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알고 비워야지. 그래서 배운다니까. 그 산에서 마음을 비우더니 뭡니까? 뭐가 들어오더라? 산신령이 들어와서. 누가 그러니까? 내가 산신령이다. 어흥! 이러잖아. 저한테 가짜에서 내가. 우리 여기 어흥하자 몇 사람 있었잖아. 어흥! 가차불라, 어디서 어흥하네, 이 새끼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서울에 자매도 뭐, 내가 그러니까 지가 뭐다? 지가 호랑이라는 거라. 차뿔라 힘도 없는 게. 그래야 또 이게 난데없이 하는 자기 내가 그러니까 막 아이씨 니는 왜 니만 자꾸 나를 괴롭히냐 내보고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뭐 잘 쏘아 넘어가더만. 야 우리 미션 코람대가 뭐 그런 동네인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동네 너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정확하게 우리를 압니다. 저를 압니다. 교회를 다 안다니까요. 목회자들을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영역이 있는 영역 다 안다니까. 여러분 그거 강단에서 저한다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그게. 응? 양의 탈을 쓴 일도 있다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방의 영성은 절대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들이 말하는 영적 세계는 귀신이야 귀신. 그런데 나라의 위정자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묻는 거야. 답이 나올 거라고. 응? 대통령님도 보니까 휴가 때 그거 가서 산사에 가서 그거 계시더만. 거기서 뭐 상담하고 그러시더만. 텔레비 나오대? 내한테 상담하러 오지. 대통령이 잘 본다 내 누나가 할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돼요. 성경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성경 선자들이 왕을 통치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단다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 영성의 형태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영성, 이방의 영성을 표현한 것이고, 자 기독교 영성 형태를 보세요. 묵상을 많이 겁니다. 묵상하는 게 잘 안 되거든 이게. 말씀 묵상. 기도를 많이 해보는 사람은 이 묵상의 의미를 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억지로 묵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묵상 경계에 들어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도 영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을 왜? 하도 따라해. 말씀 중심. 말씀 중심한테 그냥 말하면 안 돼. 말씀 중심다. 이 힘을 다 주고 있다. 시작. 좀 표독스럽게 말씀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말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뭘 강조한다고요? 따라해.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 역사를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것 또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했죠. 우리가 문익한 목사들 사람들은 민중신학자들은 전부 막 뛰쳐나왔잖아. 그 길거리로. 여러분 이게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결국 이 진보 정권 아닙니까? 세 번째 진보 정권인데 이도 계속 기독교 사회 참여 옛날처럼 데모라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우리 보수라고 지향하는 사람들은 데모를 못해. 할 줄은 몰라. 해봐서 알지. 이 사회 참여.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이 더 빈약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이 동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진짜 힘든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의 영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도 1시간 빨리 이래 할 때는 그냥 기도하나. 우리 조집사님도 우리가 금요일에 처음 우리 기도해 왔잖아. 하다 보면 그걸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 누가 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그게 거의 정상이라. 물론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마라. 막 기도하다가 터지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유를 강조하는 것도 영성이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아시죠? 공동체 삶을 강조하는 것이 영성이다. 무슨 공동체, 뭐 둘의 공동체, 무슨 헤세드 공동체, 이렇게 무슨 이 공동체.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강조, 훈련을 해야 된다. 하도 훈련을 안 해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하는 것도 영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 섭리, 이제 말하면 이런 주로 이제 농작물 계통의 농사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창조 영성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다 자연으로 주로 자연주의자들이 많죠. 농사를 요즘은 농약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재래법, 재래식 농사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온세미 기법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무공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도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의 재종, 역사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바꾸는 것이 영성이다. 이 역사의 사멸대 환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있는 얘기는. 자,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자, 시작! 성경 말씀과 십자가의 도에 의하여 재창조된 자들이 성령의 인도, 지도, 역사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건축해 된 참 인간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제2, 3의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게 영성입니다. 여기서 이게 진정한 기독교 영성인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자, 우리 삶의 현장을 떠나야 됩니까?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근데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고 하면 수도원 영성을 생각하는데, 수도원 영성은 삶을, 속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수도의 정지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생각했거든요.
자, 그 사람은 우리가 삶의 한복판을 떠나보니까 삶의 한복판 속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다를까 같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간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이 잡아서 예수님이 영성의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 전부 다 그 복판에서 행하는 것이지, 그 복판에서 떠나가지고 자 아웃사이드에서 누굴 대상으로 해놨고 누굴 대상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주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무슨 거룩인 줄 알고, 우리 기독교인도 세상에 하도 때가 많이 묻으니까 저 세상 때를 벗어 요 명색 가보면 돌단 기도이라는 기도이 하나 있어요. 저도 금식을 거기서 10일 동안 거기서 금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돌단 기도는 그 원장이라는 그 사람 집사거든. 이분이 겉으로 보면 멍 이래 있습니다. 보면 이분이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어쩌다 그까지 오다 보면 그거 온 거야. 그거 오는데 거기서 뭐 했냐, 이 정신계통 질환은 어느 한 곳인 질환이 와도 한 곳은 딱 열려있거든요. 이 사람 거기서 뭐 했냐, 열려진 그쪽을 그 통로로 갖고 오니까 돌을 옹에다가 돌단을 만든 거야.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그래서 돌단 기도원이요. 그 성전을 강당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저도 앉아봤거든 거기. 그 내가 다 가서 참 좋다고. 좋긴 뭐죠. 그거 살아 해보세요. 사는가. 그런 사람이 할 수 없이 와 산 거지 거기서. 그래 안 그래요? 그 정신질환이 오니까 그 와서 그 양반 재혼할 때 내가 그 기도원 지켜줬잖아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삶의 한복판을 떠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삶의 한복판에서 영성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영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영성 원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은 뭐냐? 삶의 한복판에서 하자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당장 우리 교회의 구성원, 우리 교회 구성원 안에 또 집으로 가면 누구?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좀 어렵겠네요. 힘들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지만 됩니다. 해보면 자꾸 해보라니까요. 자꾸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잘 기억해서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소금과 빛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영성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수도원 용어로 피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피정. 특히 캐톨릭 같은 거 가보면 피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자, 피정이라는 말은 한문 표현에서 들어온 것이다. 즉, 비소정념 혹은 비세정수의 줄임말인데, 풀이해 보면 소란함을 피해서 중요히 묵상에 잡는다는 뜻. 영어로는 retreat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개신교 해석으로는 태수로서 평상시의 생활에서 물러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기독교 영성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